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그리 교회 내에서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흥에 대한 저의 기억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저의 기억이 옳다면 초청받은 부흥사들은 주로 하얀색 종류의 양복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사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라는 부흥사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설교 또는 이 강단에서 행동은 주로 야단을 치시거나 어떤 성도님을 이 앞으로 불러내어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도님들은 야단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우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간 성도는 부흥사들이 손을 머리에 얹자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현상들이 어린 저의 눈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부흥회가 끝날 무렵이면 소위 말하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제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라는 어떤 결의에 찬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 고백하건대 어린 제가 제일 싫어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야 알았지만 방언을 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큰 소리로 우시면서 소리치는 어른들의 모습에 어린 제가 그냥 겁에 질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흥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 부흥회가 끝난 다음입니다. 결단의 시간대에 그렇게 확신에 찬 얼굴을 한 어른들의 모습이 다음 주일이 되면 부흥회 전에 옛날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흥회가 너무 성령이 넘쳤다. 그리고 많은 회개와 회심을 했다고 간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부흥회가 너무 기대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저는 도대체 성령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또 부흥회가 끝나면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부흥회를 또 기대하시는지 어린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저의 주일학교 시절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결단하라고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제가 무엇을 결단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마치 시험 때가 돼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시험이 끝난 후에는 요즘 말로 하면 머리가 그냥 포맷돼 버린 느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정하고 싶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의 성적표는 그리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아마도 그만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쉽게 끌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 더 일관되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은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받은 시험은 무척 힘든 시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아주 짧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는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금 회당에 앉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즉 종말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선포 때문인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활동 없이 그냥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셨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듯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작은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다시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일어나 이런 소리를 지른다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질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던 주위 사람들은 귀신까지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능력이 넘치는 퇴마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인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해질 무렵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른 귀신들도 쫓아내시는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은 아마도 밤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을 좀 쉬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무리가 이 한적한 곳까지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행동은 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항상 같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병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 가버나움의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던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란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보상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상처받은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로할 어떤 것을 언제나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돈이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두는 것, 또는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돈과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 안의 부족함과 열등함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저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교회 성장에 저의 이런 신유의 능력을 사용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아프신 성도들에게는 병고침의 이적을 제가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주가 없는 이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청을 단연코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이적, 그리고 병고침의 이적은 갈릴리 한 회당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포한 설교를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 당신 자신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이적, 그리고 병고침만의 이적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이적을 포함한 더 큰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복음 사역의 그저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 사건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역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은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험보다는 더 강한 경험을 항상 쫓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한번 하고 싶어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미지근한 나이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나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해서 주님께 매달려 살 수 있는 동기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 때문일까? 다른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런 뜨거운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나의 믿음 또한 더 좋아질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부흥에 대한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부흥회는 교회 성장과 교인들의 믿음 성장에 꼭 필요한 교회 행사입니다. 그러나 부흥회와 같은 교회 행사에서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늘 강한 볼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도 저를 만나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에는 성령이 없어 라고 항상 불평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권사님은 성령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치유사역 후에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자칫 귀신 쫓음과 병고침의 이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람들의 추종 그리고 인기로부터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는 큰 틀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부흥회 때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결단했다가도 쉽게 변하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조금은 좀 일관되며 성숙된 신앙으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름대로의 답변을 찾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간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또한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떠난 후에는 시몬의 장모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온갖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상상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저의 상상에 대해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 그리고 온갖 병든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의 치유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의 단 한순간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아마도 예수님과의 이런 짧은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 강렬했던 예수님에 의한 이적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의 존재란 그저 병고침의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까? 부흥의 때에 강렬하며 정말로 회심한 듯한 우리의 짧은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양태를 바꾸기에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회심 같은 극적인 회심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들이란 병고침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이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이 이적 사건이 우리의 전체 삶이 그리스도로 향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의 존재이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단의 시간에 그렇게도 확고한 결의를 하지만 이내 돌아서면 무엇을 결단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며 또한 성숙되게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은 아마도 성경을 읽는 말씀 공부와 더불어 교리 공부, 곧 교육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일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말씀 사역이었던 겁니다. 즉 귀신을 쫓는 이적, 병 고침의 이적 자체가 예수님 사역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4절은 그런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 즉 말씀을 전하시더라라고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전 수요 기도회 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또한 교리 공부와 기독교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선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제시하는 저 나름대로의 답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 전파는 특정한 장소나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의 요청을 단연코 거절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의 것 또는 우리 가족의 것만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뜨거운 성령 체험도 중요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아주 평범해 보이고 그저 단순해 보일지라도 신실하고 꾸준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팔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 형과 함께합니다.